반갑습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떠난 카산드라 to the east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전쟁이 많이 나가지고 세상이 참 힘들다,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전쟁이 나는 거를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의 그 최상단에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신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뜻대로 할 수가 없어. 이 모든 거는 결과적으로 운명이다. 디스티니다, 데스티니. 데스티니. 근데 이 운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대표적으로 트로이 전쟁이 있죠. 예언대로 모든 것은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트로이 전쟁. 저는 이 트로이 전쟁에서 예언자였던 카산드라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읊어서 세계에 감춰져 있던 그런 미스터리를 좀 더 밝혀보려고 합니다. 자, 카산드라가 누구냐? 쉽죠? 트로이의 공주입니다.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 그리고 여왕 헤쿠바의 딸이었죠. 트로이의 사제로 동시에 트로이의 여사제, 즉 트로이에는 라오콘 같은 그런 선지자나 예언자들도 있었는데 그런 남자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 사제, 여사제였다는 그런 직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폴로에게 예언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예언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저주를 또한 받았습니다. 이 설에 대해서는 많은 게 있죠. 아폴론이 줬다 뺏었다 가설. 카산드라는 처녀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트로이 신전에서 뱀이 귀를 핥은 뒤로 예언 능력이 생겼다. 이게 좀 특이하죠. 트로이 신전에서 이게 잠을 자는데 무슨 그 성경 수련회 여행 같이 그 트로이 마을에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신전에서 좀 합숙 교육을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뱀이 귀를 싹 핥은 다음에 이런 예언 능력이 생겼다고 해요. 그 그리스에서는 뱀 숭배 신앙이 남아 있습니다. 아테네의 건국자 그런 건국 시조에도 뱀 숭배 신앙이 있어요.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뱀이다. 이거 약간 좀 복희 여와 그런 설화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건 그런 예언 능력이 생겼는데 정확한 예측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궁전에서 가택연금 신세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주와 임마라는 거야, 주와 임마. 어떤 사람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 어?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고 이 그 신의 능력이라는 게 반드시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 또한 주와 임마의 그런 경지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인간의 그 평범한 삶에 있어서는 결코 좋다고 할 수가 없어. 이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이다. 정확한 예측을 해도 천기누설은 결과적으로는 심판받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늘의 뜻을 알고 있어도 조용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알려줘야 된다는 게 신비세상의 국룰이죠. 성경에도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르침 같은 거 그런 세상의 그런 진리 그런 것들을 가르칠 때 아무한테나 그렇게 휙휙 던지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근기가 있는 사람한테 휙휙 던져야 알 수 있다. 진리를 개돼지들한테 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하늘의 뜻을 너무 예측을 잘하고 천기를 누설하면은 천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주와 임마 이 보셨죠? 그런 경지가 있어요. 그런 경지가 있는데 항상 조심해야 돼. 좋은 게 아니야. 어찌 됐건
이 저기 카산드라는 아폴론의 그 예언 능력이라는 축복을 받고서 아폴론의 연인이 되기를 거절을 해가지고 아폴론이 침을 퇴하고 뱉어가지고 카산드라가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처럼 믿게 했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믿게 했습니다. 카산드라 같은 그런 여사제, 여자 공주, 여자 예언자는 예언 능력과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가졌어요. 이 예언 능력이라는 게 뭐냐? 별들의 위치로 저기 파악할 수 있는 걸 의미를 합니다. 별들의 그런 위치, 어디에 떠 있냐, 어떤 궤도냐, 그거를 통해서 저기 하늘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점성술, 사주팔자, 이런 모든 운명 예측 기복술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늘의 좌표를 봐가지고 이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위치나 기운이 이러이러하다,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나 부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도 이 하늘에 징조가 있었다. 징조가 있었다. 그러니까는 이런 그 미스터리한 별들의 운행이나 이런 거를 패턴, 통계적으로 이렇게 패턴화된 겁니다. 어떤 별이 떠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좀 더 오래 더 살더라. 어떤 별에 태어난 사람은 너무 불행하더라. 이런 것들이 패턴처럼 누적이 돼가지고 나타난 건데, 그 예언 능력이라는 거는 그거를 한층 더 뛰어넘은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별자리 보는 능력, 천술이라고 그러죠. 하늘을 보는 그런 능력은 보면은 직관적인 그런 것보다는 분석적인 사고예요. 아날리티컬 띵킹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사고를 하는 거는 직관입니다. 직관. 통찰입니다. 통찰. 예, 아무튼 그런 것을라고 할 수 있겠고, 카산드라는 트로이의 여사제였는데 라틴 작가 하이니우스가 자신의 그 저서에다가 이렇게 남겼어요. 아폴로 신전에서 수행하다가 카산드라가 지쳐서 잠들었는데 아폴로가 그녀를 품으려고 할 때 카산드라는 아폴론과의 동침을 거부했다. 그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카산드라를 믿지 않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카산드라는 이런 걸 본 거죠. 신은 유한하지 않고 오래 사는데 자기는 유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폴론이 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연인처럼 실증나서 버릴 것이다. 뭐 그런 거를 알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거부했고 아폴론의 노여움을 샀는데 이미 줬다 준 능력은 뺏을 수가 없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런 그 희노애락, 아폴론 같은 그리스 신들은 희노애락과 있고 인간의 형상을 했으며 인간의 그런 감정을 보였다는 점에서 욕계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인간 세상에 개입하는 신, 정신세계에 있는 그런 신이라기보다는 욕계에서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입니다. 인간 마법사는 그런데 그런 욕계의 신조차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드벤처 타임에서 아이스킹이 파티가다에게 그렇게 덤비다가 나중에 엄청 왕창 깨지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인간 마법사가 어떻게 저기 사용을 해가지고 술법이나 뭐 도수를 부려가지고 일시적으로는 신을 교란시킬 수도 있어요. 신이 하시는 것들을 조금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방해를 해본다던가. 근데 그러면은 천벌을 받는다는 거야. 이 신적 존재들의 그런 저기 렐름을 영역을 건드리면 천기누설, 휴브리스, 인간이 오만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신에게 의해서 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카산드라 말고서도 트로이의 멸망을 예언한 라오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라오콘이 그 트로이 목마를 보고서 저기 그리스 군대들이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리스의 그 편을 들었던 포세이돈이 슈르륵 나타나가지고 뱀을 막 보내. 뱀을 샥 보내가지고 라오콘과 그 두 아들들을 끔살시킵니다. 그냥 뱀으로 촥 물게 해가지고 라오콘이 막 하면서 쓰러집니다. 라오콘은 저기 트로이의 그 밥을 먹은 사제니까
트로이가 멸망하는 거를 막아야겠죠. 그러니까 트로이가 멸망하는 거를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단 말이야. 응?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금 뭐 핵이 뭐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평화와 그런 세계 평화 그리고 인류의 그 존속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조차 신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운명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응?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인간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막으려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신이 그거를 딱 하고 막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자, 아폴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폴론이라는 거는 트로이 도시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이 히타이트 벽화에 새겨진 아폴론의 그런 상징이 있어요. 현대 고고학계의 연구로 트로이가 히타이트 문명의 일부였던 도시국가 윌루시아였고 아팔리우네라는 신이 윌루시아의 수호신이 밝혀졌습니다. 트로이의 성벽을 쌓은 신이 바로 포세이돈과 아폴론입니다. 아팔레우누스는 윌루시아의 투텔러리 데이티, 제가 관심 주제로 가지고 있는 분야기도 하죠. 수호신, 그 도시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아폴론이 트로이의 성벽을 쌓는 것에 일조를 했죠. 포세이돈과 아폴론이 헤라와 합심하여 제우스에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제우스가 이 반란을 감지해 가지고 반란을 진압한 후 포세이돈과 아폴론에게 큰 벌을 내렸어요. 인간 세계에 추방해 가지고 성벽을 쌓고 트로이 국가의 그런 종으로 일해라 그렇게 명령을 해 가지고 아폴론과 포세이돈이 슈르륵 가가지고 지어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아팔리우누스 그 트로이의 그런 명칭이었겠죠. 지금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신의 이름이라는 거는 종족이나 그 민족들에 의해서 조금씩 발음이 달라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 절대적인 그런 창조주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한국어로는 부르지만 영어로는 Jesus Christ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조금씩 명칭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그 아폴론 같은 경우 트로이아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팔리오누스는 일리오스의 알렉산더로 해석되는 윌류샤, 그 트로이의 명칭이죠. 알라카산두와 위대한 히타이트 왕인 무아티 2세 사이에서 기원전 1280년경에 체결된 조약을 보장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신과 계약을 맺었다 이 말이야. 이게 어디서도 또 나오냐면은 모세가요. 하비루 즉 이집트에 가지고 핍박받고 고통받던 사람들 히브리인들을 모조리 꺼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야훼 하나님하고 시나이 산에 가서 그 계약을 10계명을 받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겠다. 이렇게 실제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계약이라는 게 옛날에도 그 도시국가와 신들끼리서 하는 일종의 약속이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도시국가에서 황소나 뭐 그런 소, 뭐 말, 뭐 돼지 그런 곡물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슈룩 바치면은 신이 그 연기, 그 냄새를 맡고서 어허 좋다 좋아, 복을 내려주마 하면서 그 도시를 보호해주거나 그 신통을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런 전통이 기원전 1280년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거를 봅시다, 여러분. 이게 트로이의 그 히타이트, 즉 스키타이인들의 그런 경로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스키타이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인도 유럽어족의 그런 분포인데 이 트로이와 그 아나톨리아 그 소아시아 반도에서 나라를 세웠던 것과도 같이 동시에 네팔 북부 즉 인도 카필라성 거기까지 가가지고 태양의 민족
이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지칭을 했죠. 그 정반왕이 우리들은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태양의 일족들이고 고귀한 인종들이고 그래가지고 부처님도 실제로 세상에 그렇게 나타날 때 정반왕이 그렇게 고귀한 핏줄이다. 태어나면 여기가 좋겠다. 이렇게 딱 선택해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인도 유럽어족의 분포와 그런 스키타이인 그리고 히타이트인 그 해쪽 성경에서는 해쪽이라고 나와요. 그 분포와 거의 비슷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로이를 보호했던 그 도시의 수호신 아폴로는 그 인도 유럽어족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한 통속이다 이 말이야. 스키타이인 부처님의 종족 샤카족이었다. 근데 이제 트로이가 멸망을 합니다. 트로이 목마를 보내가지고 트로이인들이 1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그리스군하고 그 미케네에서 온 그리스군하고 10년 전쟁을 하는데 이게 정말 빡셌단 말이야.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데 근데 이제 그리스인들이 철수했다고 믿은 거지. 근데 그 앞에서 트로이 목마를 세워놨는데 예언자 라오콘하고 카산드라는 저게 그리스 군대가 숨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로이 사람들은 그거를 못 믿어가지고 바보같이 트로이 목마를 전쟁 끝난 줄 알고 갖다 놔가지고 도시의 한복판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전쟁 끝났다 축제를 벌여라 하면서 이제 놀고 먹고 하는데 그리스 군대가 샥 나와가지고 성벽을 착 열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그 두터운 그 난공불락의 성벽이 모조리 다 함락이 돼가지고 트로이가 그렇게 끝장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카산드라는 어떻게 했냐, 이제 트로이가 망할 것은 알겠고 아니까 이제 아테나의 신전에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간절하게. 아테나 신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카산드라가 그 그리스 그 신전에 숨었어요. 슉 하고 숨었는데 아테나가 그리스 군대 편을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카산드라는 좀 살려줘야겠지.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신봉하고 그런 여사제인데 불쌍하잖아. 근데 그리스의 장군이었던 소아 아이악스가 와가지고 카산드라를 촥 하고 붙잡고 막 살려주시게 하는 그런 카산드라를 꺼내가지고 겁탈을 하고 납치해가지고 데려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그 명화들이 실제로 두 장면이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조각상인데 카산드라가 아스테나의 그 여신상을 붙잡고서 버텼던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조각상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또 나타나냐면은 다윗의 군사장관이었던 요압, 다윗 누나의 아들이니까 그 다윗의 조카였다. 근데 그 조카 요압이 나중에 라인을 잘못 써가지고 그 솔로몬 라인을 탔어야 되는데 솔로몬 라인을 안 타고 아도니아 라인을 타가지고 처형되게 됐단 말이에요. 역적으로 몰리니까. 근데 이제 그 요압이 그 성막에 들어가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제단 뿔을 잡고서 살려주시게 나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죽였어요. 그 솔로몬이 브나야를 슉 보내가지고 요압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요압이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인간 그 시대에 보면은 그 한국에서도 그 소도라고 있잖아요. 소도 탐한의 그 소도 그 죄 지은 자가 그 소도에 슉 들어가가지고 막 신한테 살려달라고 하면은 원래는 처형을 해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신의 영토라 가지고 이제 못 죽인다.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문화라는 거지. 여러분 그게 보이시죠? 딱딱이 공통점이 보이시죠? 사실 세계는 하나였어. 세계는 하나였는데 바빌론 유수 때 그 인간의 그 언어가 모조리 쪼개져 가지고 전 세계 민족이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원래 세계는 하나였습니다. 결코 이제 세계가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너는 응? 어떤 백인이고 흑인이고 황인이고 뭐 서로 삿대질하면서 나눠봐야 알고 보면은 그 시베리안 허스키와 그 말티즈의 차이보다도 적은데 그 차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종족입니다. 같은 종족. 이 하나님이
인간의 그 언어가 하나가 돼 가지고 이게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언어를 쪼개 버렸어요. 내 생각에는 인간이 막 하나가 되는 순간, 그 정신이 모조리 통일되는 순간 세계가 멸망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찢어 놓은 걸 수도 있겠고,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영어랑 일본어랑 뭐 중국어 이런 거를 배워야 다른 사람들하고 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You know English? Yes, yes, I can. 뭐 이렇게 저기 알아들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 옛날에는 모두 모조리 다 알아들었는데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벌을 받았단 말이야. 이 천벌이라는 게 있어요. 천벌. 주와 임마. 이 신의 그 영역에 함부로 도전하면 안 돼, 인간은. 나도 저기 한때는 미스터리를 탐구하다가 여기저기 들쑤셨는데 큰 그 화를 입은 적이 있었어. 작년에도 말이야. 뭔지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저기 아테나와 그 포세이돈의 복수로 작은 아약스는 죽게 됩니다. 그 아약스가 배가 부셔졌는데 얘는 저기 똑똑해가지고 슉 하고 빠져나와가지고 어디 뭐 섬인지 뭐 어딘가 그 작은 그런 그 무인 그 돌덩이에 그렇게 착하고 착지를 했나봐. 그래서 근데 이제 아약스가 거기서 하면은 신한테 빌어야지. 싹싹 빌어야지. 근데 안 빌고 자기가 잘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포세이돈이 예이놈 하면서 저기 다 그 바위도 부셔가지고 그 아약스는 죽게 됐다. 그래서 아약스가 죽고, 그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테나와 그 포세이돈의 저주가 무서워가지고 카산드라를 아가멤논한테 그 주고 자기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죄가 용서가 안 됐지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어쨌든 아가멤논은 카산드라를 전림품으로 삼고 미케네로 귀환했는데 아가멤논 아내의 배신, 클레임 네스트라였던가 아무튼 그런 적이 여자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자기의 연인하고 그래서 아가멤논은 참살당했고 근데 그게 좀 개판인 게 아가멤논이 그리스 전쟁을 일으킬 때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그래요. 뭐 나중에 뭐 아르테미스가 뭐 데려가가지고 살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그 막장이야. 그 인신공양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기 아내가 그거를 벼르고 있다가 그냥 콱 하고 죽여버린 거야 아가멤논을.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해줘야 돼. 가까운 사람이 한 번 저기 돌아서면은 무섭다. 어쨌든 쟁점은 그겁니다. 그 논의점. 카산드라의 그 후손이 절멸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가멤논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 텔레다무스랑 펠롭스라는 두 명을 낳았거든요. 이게 저기 미케네랑 트로이의 중간 지점인 그 델로스 섬에서 얘네들을 낳았다는데 델로스 섬은 또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고향이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동시에 쌍둥이 신이죠. 같이 태어났어. 아폴론이 뭐 오빠긴 하지만 근데 이 델로스 섬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다. 근데 이런 아이들조차 미케네로 끌려갔을까? 생존 가능성이 있죠. 생존 가능성. 생존 가능성. 그 보면은 다 모조리 끌려가가지고 연회장에서 죽었을까요? 애들까지?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어쩌면은 좀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로이 왕족 같은 경우에는 절멸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프리아모스랑 그 헤쿠바는 그 아들 딸들이 많았는데 뭐 여기저기 뭐 아들로도 뭐 그 저기 사위로 어떤 왕국 사위로 뭐 보내기도 하고 며느리로 보내기도 하고 뭐 아무튼 복잡해요. 뭐 그러다가 뭐 헤쿠바가 저기 오디세우스가 풀어져 가지고 자기 저기 사위를 찾아가는데 그 사위가 황금에 눈이 멀어 가지고 그 자기 저기 처남을 죽였어. 그런 사건도 있었고 아무튼 근데 여기저기 다 저기 흩어져 있어 가지고 뭐 그랬겠죠. 뭐 동맹을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트로이는 완벽하게 멸망하진 않았고 소아이아네스 아약스 말고 그 트로이의 그 아이아네스가 있어요. 그 저기 아프로디테의 아들인. 근데 걔는 저기 또 살아남아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왕국을 세우고 로마의 시조가 됐단 말이야. 그 로물루스와 레물루스 뭐 그 시조가 됐는데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트로이는 망했지만 살려주시게 하면서 막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트로이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니야. 뭐 노예로 끌려갔건 뭐 서쪽으로 도망갔건 동쪽으로 도망갔건 대부분은 그 서쪽으로 도망간 것 같아. 그 귀족들이나 그 왕족들. 동쪽으로 도망간 트로이인들도 있다는 것이 이 중요하다. 텔레다무스와 그 게마트릭스 코드를 촥 쳐보면은 수메리안이라는 게 나와요. 수메리안의 그 코드랑 일치를 해. 이런 거를 좀 보면은 좀 힌트를 주는 거 아닐까. 텔레다무스가 수메리안이다. 그럼 카산드라도 수메리안 아니었을까? 그 예지 능력, 예언 능력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수메르로부터 온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능력이 사실은 길가메시 뭐 하던 그런 시절부터 온 거 아닌가? 길가메시 뭐 엔릴 뭐 엔키 어쩌고 저쩌고 하던 그런 시절 고대 바빌로니아부터 뭐 해가지고 내려온 거 아닐까? 칼데아부터 내려온 거 아닐까? 그 생각을 하는 거지. 게마트릭스 코드가 촥 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리고 그리스어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과 대응되기 때문에 이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수메리안의 그 숫자 코드랑 똑같습니다. 텔레다무스는 어쩌면 살았을지도 모른다. 펠롭스의 게마트리악스도 촥 하고 치면은 차일드 오브 갓이라고 착 나와요. 차일드 오브 갓. 그러니까 신의 아들. 이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 대응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델로스 섬에서 태어났잖아. 마찬가지로 쌍둥이 텔레다무스랑 그리고 펠롭스가 그 델로스 섬에서 태어났는데 어쩌면은 이게 아까멤논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아폴론이 그런 보호를 받던 그런 아이들, 신의 아이들이 아닐지 그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예언 능력이 그 수메르로 온 것 같아요. 그 성경의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이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그런 아버지가 그 칼데아의 그 우르에서 살았는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슉 나타나가지고 그 우르에서 떠나 여기서 나가가지고 그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너한테 큰 민족을 만들고 너를 복을 주고 네 이름을 크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한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하셨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축복을 해줘야 돼요. 유대인들 지금 보면은 세상 모두가 이스라엘을 미워한다. 유대인들을 미워한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얘네들을 축복을 해야 복을 받는다. 유태인들. 그리고 유태인들이 한국인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한국인들은 이스라엘 나빠요. 팔레스타인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역사를 좀 자세하게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보이는 거거든요. 이 유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지. 그러니까는 원래 팔레스타인인들은 그 바다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블레셋인들이에요.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그리스인들입니다. 먹고 그 기후 변화로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바다를 건너가지고 해적이 돼가지고 그 바다 민족 쳐들어와가지고 그 시나이에 그 눌러붙은 그런 친구들이 바로 팔레스타인이거든. 그래서 완전히 그 아랍인들하고는 또 계통이 달라요. 계통이 달라. 그러니까 유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경에서 미워하지 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그 유태인이 나쁜지 좋은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인들하고 한국인들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똑똑하고 세계 문명에 공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이 평화를 얻게끔 그렇게 기도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야지 그렇게 나쁜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예언 능력 같은 경우에는 그 수메르로부터 왔습니다. 예언 능력. 그 칼데아 우르가 어떤 도시냐고 하면은 그 길가메시의 우르크 있잖아요.
그 우르크에 있던 옆 동네예요. 근데 사실상 뭐 우르크, 에리두 같은 경우에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었죠. 그러니까는 뭐 한 세트로 묶이던 그런 동네였는데 거기서 그 하나님이 슈르르륵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아 이 칼데아 바빌론 그런 저기 우상 숭배 내 생각에는 그 민족신이나 그런 저기 세상 곳곳에 있는 그 신들 있잖아. 걔네들이 바로 천사야, 천사. 어? 전 세계로 흩어진 천사라고. 근데 이제 이 천사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흉내를 내고서 뭐 곡물도 받아먹고 뭐 자기들끼리서 뭐 결혼도 하고 인간하고 결혼도 하고 뭣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겠지.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사건 분기점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정체는 샥 갖춘 것 같은데 아 얘네들이 바로 천사들 아닌가. 아, 민족신 그 도시 곳곳에 떨어져 있는 거. 그 우르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를 다스리는 그 여신이었죠. 여신이 달의 신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달의 신. 응? 그러니까는 그런 거 보면은 참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인간을 초월한 존재들이 기원전 시대에는 있었다. 근데 오늘날에는 모종의 이유로 다 자취를 감췄다. 뭐 이거죠, 이거. 자, 어쨌든 그런 건 자세하게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트로이 멸망 후 동쪽으로 이렇게 히타이트인들이 쭉 갔어요. 뭐 INS가 지도를 따라가지고 그 이탈리아 로마의 시조가 됐죠. 뭐 이게 항해 경로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트로이의 멸망, 어? 트로이의 멸망이 기원전 12세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연합왕국이 12지파가 형성된 게 기원전 11세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비루인들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민족 체제였어요. 즉 여러 가지 그런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형성한 일종의 지파와도 같은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순수 혈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 이게 아닙니다.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혈통으로 묶인다기보다는 신앙으로 같이 묶이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트로이가 멸망하고 나서 100년 뒤에 이스라엘의 연합왕국 12지파가 형성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과연 트로이 난민이 없었겠는가? 트로이의 멸망 이후 트로이인들은 유대 12지파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가장 가능성 높은 지파가 아셀 지파인데 이거를 왜 추측을 하냐면은 그 야곱하고 실바 그 몸종이었거든요. 그 뭐야 누구야 레아의 그 몸종이었지 그 실비아의 어연인데 어쨌든 이 몸종이었는데 그 몸종이라는 건 뭐냐 노예예요 노예. 응? 그 동등한 그런 게 아니고 첩이야 첩 첩첩할 때 그 첩. 근데 이제 그런 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순수 유태인 같은 민족보다는 다른 민족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게 트로이인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 트로이인, 히타이트인. 그때 뭐 나라 잃고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데 뭐 먹고 살 거 있으면은 슉 하고 들어가야지. 오늘날 난민처럼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게 다윗 왕의 그 장수 중에 히타이트 해쪽 장수 우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리아라는 사람의 부하들은 대부분 히타이트인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히타이트족들이 많이 저기 그 유다 그 12지파, 유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로 유입된 걸 보면은 아, 그 트로이 멸망 이후에 일부 인구가 이스라엘 그 12지파로 유입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아셀 지파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 여선지자 안나인데 안나가 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생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을 했죠. 그거를 볼 수가 있었다니까. 아시타 선인처럼 그렇게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축복을 해줬어요. 아셀 지파가 그러니까 트로이 지파 아니었냐. 트로이에가 멸망하고 나서 그 시나이 반도 이 유대 12지파로 유입된 그런 종족 아니었냐 그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과부가 된 지 84년 된 그런 그 할머니인데 선지자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조금씩 그 성경이 단서를 제공하는 거 아닐까. 물론 와일드한 그런 추측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멸망을 했죠. 유대 지파와 유다 지파와 그 누구야 유다랑 저기 유다 그 동생
요셉이 제일 아끼던 동생 베냐민, 두 지파 빼고 저기는 나머지 그 10지파는 그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돼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일찍 멸망했어요. 그 아시리아가 슈르르륵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노예로 다 끌고 갔어.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아시리아로 옮겨버리고, 그 원래 살던 그 도시에는 아시리아인들을 교환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땅 따먹은 거지. 그리고 그 동화 정책을 쓴 거지. 다 끌고 가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러시아가 연해주 살던 그 한국인들 다 끌고 가가지고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으로 만들어버린 거랑 유사하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인들이 샥 끌려가가지고 기원전 931년 분열 이후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솔로몬 왕의 그 아들이었던 그 르호보암이 그 세금을 안 낮춰주고, 너의 아버지가 조금 채찍이라고 했나, 어쨌든 그렇게 작게 그렇게 했다면은 나는 그 전갈처럼 너희들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못 참으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해가지고 하니까 너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공사장 감독관이었던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 여기 좀 헷갈리네. 잠깐만. 그러니까는 솔로몬의 아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그 여로보암이었나? 아무튼 그런 새로운 왕을 세워가지고 나눴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졌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고, 기원전 722년에. 그래서 거기 살던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런 지도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 아시리아 엠파이어가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이제 아시리아 왕국이 굉장히 잔인한 왕국이었어요. 노예들을 콧뚜레, 가축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 코에다가 그렇게 그 소에다가 하는 그런 뚜레 있잖아요. 그 뚫는 거, 코에다가 뚫는 코걸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노예처럼 가축처럼 다렸는데, 너무 그 행동이 끔찍하고 잔인해가지고 연합군대가 출정해가지고 아시리아가 망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시리아가 이렇게 망하고 슬슬 망하고 나서 이제 스키타이가 뜨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기원전 600년입니다. 즉 700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한 두세 대 정도 지나고 나서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마 스키타이 영토로 많이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상 이게 이 스키타이인들이 그 흉노족입니다. 흉노족. 궁술, 활 잘 쏘고 말 잘 타고 유라시아 스텝을 막 두두루두루두루 다니는 그런 활쏘기 그 주몽 같은 그런 민족인데, 거길로 유대인들이 많이 유입이 됐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키타이인들이 서쪽으로 가가지고 영국 쪽으로 갔고, 영국 쪽으로까지도 퍼졌고, 동시에 동쪽으로도 많이 갔는데, 이제 동쪽으로 가가지고 세운 나라가 부여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부여,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 컨트로버셜한 게 있는데, 그 부여 왕족의 그 유골이 발견이 되면은 좀 더 자세한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쪽으로 간 세력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영토를 보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기원전 6세기가 이제 그 스키타이인들이 이렇게 융성하던 그 시기죠. 기원전 5세기. 사실 600년이니까 5세기라고 봐야 돼. 5세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융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퍼졌는데, 전 세계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뭐가 논리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 서쪽으로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는 그 히타이트인들이 또 이제 흉노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진나라에서 만리장성을 짓다가 너무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고통받으니까 탈주를 해가지고 세운 게, 결과적으로는 그게 신라야, 여러분. 응? 은나라까지도 흉노족들이 많이 퍼져 있었고, 그게 멸망하니까 또다시 슈르륵
가가지고 세운 나라가 그 신라다. 그 흉노야, 흉노. 기말제, 기말제. 그래가지고 흉노족들이 결과적으로는 한국이고 이제 일본인 건데, 이게 왜 일본까지도 퍼졌냐면요. 김수로왕이 있잖아요. 김수로왕의 아들이 가야인인데, 그러니까 가야인들이 또 일본으로 가가지고 그 일본 천황이 됐어요, 여러분. 김수로의 아들이 아버지랑 저기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배를 타고서 일본 규슈 가고시마 현에 가가지고 이 정복 활동을 벌였는데, 이게 진무천황의 시조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무천황의 그 시조와 신라 가야계의 그 시조로 올라가다 보면은 겹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흉노족의 그런 그 신라인들, 신라 유골의 그 DNA를 분석을 해보면은 스키타인과 거의 똑같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흉노족이 사실은 고구려 백제 신라였다는 거예요. 부여가 멸망하고 고구려와 백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서쪽에서 흉노족이 슝 하고 날아와가지고 신라가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보면은 그 흉노 그 스키타인들이 신라였다. 이게 뭐 흉노에도 뭐 조금씩 저기 종자들이 좀 다른데, 스키타인하고 신라랑 거의 아이덴티컬 트윈이다.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제 그 그 신라왕의 시조였던 그 효도왕의 아들, 기말제, 그 저기 누구야, 그 저기 문무왕 그 비석에 적혀 있는 그런 그 신라 김씨들의 시조, 그거랑 일본의 그 시조 진무천왕, 얘네들의 그 시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스키타인이 나오고, 그 스키타인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히타이트인들이 나오고, 그 히타이트인들이 어쩌면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복잡다단하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유대인들을 뭐 지금 전쟁 일어나고 있다고 막 이스라엘인들을 뭐 비난하고 뭐 팔레스타인 편을 요상하게 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 뿌리를 따라가면요 유태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 스키타인 유태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런 그런 발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는 좀 더 좀 복잡하게 연구를 좀 해봐야겠지만, 그런 그 가설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가설 검정 이런 거는 뭐 복잡하고 부여의 왕족 유골이 나와야 돼. 그게 나오면은 이제 미싱 링크가 착착착착 맞춰져 가지고 세계의 그 모든 미싱 링크가 풀려요. 그게 풀리는 순간 세계 멸망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닐 수도 있겠고, 뭐 어쨌든 저는 뭐 세계 멸망이 된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감흥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계가 멸망해도 또 새로운 세상이 시작일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 노잉처럼 다른 그 서버로 다른 서버로 옮겨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 그런 세상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뭐 알지는 못하는데, 조금 더듬다 보면은 일부 진실의 그 파편이 샥샥샥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결론.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강력한 영적 능력을 지닌다. 이거는 조금 좀 연구해 봐야 돼요. 신이 사랑하는 인간은 그 신과 유사한 특질을 지닌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쌍둥이였던 것처럼 카산드라의 그 아들 또한 쌍둥이였다. 카산드라 본인은 죽었지만 카산드라의 예언 일족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살아남았던 일족들이 어쩌면 유태 12지파 중 하나인 애쉬르 부족 아셀 지파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기원전 시대의 도시들은 신과의 계약을 맺었으며 그 도시를 지키는 투텔라리, 수호신들은 프린시팔리티 권천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좀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민족신 이론의 그 보충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전 세계에 떨어진 그 인간 같은 신들, 인간 흉내, 인간적인 그런 신들은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천사들의 다른 모습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로이 멸망 이후 일부는 이탈리아로 가서 로마의 시조가 되었지만, 일부는 이스라엘로 가서 기원전 12세기 이스라엘 왕국의 집단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시 다윗의 장군이었던 히타이트족 장수 우리야, 그 부하들도
히타이트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당시에 그 군종 병력 체계 운용 그런 거를 보면. 그래서 민족의 이동은 생각보다 먼 장거리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트로이에서 슉 가가지고 이탈리아 반도를 간 거나 트로이에서 슉 가가지고 시나이 반도로 간 거나 이 민족의 이동이 생각보다 장거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은 다 저기 본진 그 커맨드 센터 띄워서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먼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어 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 저는 그럼 다음번에 또 재밌는 생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미바 미바.